안녕하십니까. 원리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락론 2부 강의가 되겠습니다. 1부 강의 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문자 그대로의 과실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해와와 비원리적인 혈통관계를 맺었고, 그러한 혈통관계를 맺은 해와와 아담과 육적으로 혈통관계를 맺어서 아담과 해와의 자손 전 인류가 천사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나게 된 것이 죄의 뿌리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 해와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느냐,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천사는 스스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인간은 천사를 심판할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해와를 꼬여 타락해 했느냐? 천사는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그중 누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천사에게 사랑을 분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누시엘이고, 또 누시엘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죠. 그 누시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기 전 사랑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늦게 창조된 인간 아담 해와가 자신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여 누시엘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낀 것입니다. 물론 누시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이나 창조한 후나 100%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으로서의 100% 사랑이고, 인간은 자녀로서 100%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로서의 100% 사랑과 종으로서의 100% 사랑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시엘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누시엘은 종의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사랑을 받는 사랑의 욕망의 과분한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종인데 어떻게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래 돼 있죠. 사탄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거죠. 인간의 위치를 취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방법이 인간의 위치에 있는 해와를 자기 소유권으로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인간의 위치를 취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해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가분한 욕망 때문에 해와를 유혹하게 된, 꼬이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와와 천사가 혈통관계를 맺게 되고, 타락한 해와 역시 천사와 같은 입장에서 천사의 요소를 받아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을 자기 소유권으로 취하려는 그런 입장에 천사가 해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담을 유혹하게 되고, 거기에 아담도 해와와 육적 혈통관계를 맺음으로써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원리와 법도대로 창조했습니다. 원리와 법도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열차가, 기차가 철도의 레일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담과 히야 천사가 선의 원리의 궤도대로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도 이 철도의 레일을 따라서 가려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외부에 부딪혀 오게 되면 철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히야와 천사와 원리와 법도대로 선의 궤도대로 창조했다 하더라도 더 강한 외부의 힘이 부딪혀 올 때는 탈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원리의 힘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더 강하게 창조했느냐? 만약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약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원리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원리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 입력된 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심에 의하여 선하게 살려는 그러한 힘도 있지만 그것보다 법도를 지키려는 이성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도 버리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힘이 강함으로써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도 느낄 수 있고 인간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을 더 강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비원리적인 가분한 사랑의 욕망에 의하여 천사가 해와를 타락시키게 되고 해와도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가분한 사랑의 욕망에 의하여 천사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대 기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 기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석 N극과 자석 S극이 어느 정도 거리를 있으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N극과 S극이 거리를 좁히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 기준이라는 것은 N극과 S극이 자동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상대 기준입니다. 어떤 선한 목사님이 계시고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선한 여성 신도가 있는데 목사님이나 여성 신도들은 서로 악한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누워보세요. 안마해 드릴게요. 목사님은 예,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안마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아무 악한 마음 없었는데 안마를 올라타서 여성 신도가 목사님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막 육체적인 욕망이 끌어올라서 계획도 없던 탈선의 길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N극과 S극이 서로 자동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상대 기준을 조성한 거죠. 그래서 남녀 간에는 뭐 악수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고 그리고 욕망이 있었고 따라서 해와의 사랑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와가 천사와 상대 기준, 상대를 안 했다면 천사는 혼자 해와를 사랑했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응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 탈선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에게 그러한 상황을 알고 책임 분담을 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천사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말고 혈통, 순결을 지켜라. 책임 분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와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고 천사와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천사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자격을 느껴서 천사와 해와가 원리의 궤도를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욕망을 가졌는데 그 욕망은 가분한 욕망이었습니다. 해와도 욕망을 가졌는데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가분한 욕망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그 욕망이 왜 악으로 흐를 수 이럴 수도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욕망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욕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야 되고 선을 행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욕망을 창조했습니다. 지능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한 기간에는 이 욕망이 선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 햇빛,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양, 햇빛을 창조하고 물체를 창조하니까 부산물로 생기는 게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욕망을 창조했는데 그 욕망이, 사랑의 욕망이 미완성한 기간에 과분한 욕망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해서 완성을 하면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비원리적 욕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을 받고자, 또 하나님을 위하고자, 보다 더 선을 행하고자 발전적인 요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내적인 것이 있으면 외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욕망, 가분한 욕망,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질투심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원리 강의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는데 내보다 더 원리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 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보다 원리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사랑의 감소감을 느낄 때 생기는 마음이 질투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하면 발전적인 요소로 나갑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해서 완성을 하면 그 질투심은 발전적인 요소로 나갑니다. 천사도 해와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미완성한 기간에는 이 질투심이 시기로 흐를 수 있습니다. 시기는 뭐냐? 질투심은 이제 내보다 원리가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더 노력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원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노력해서 더 잘하게끔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따라서 질투심 때문에 파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완성한 기간에는 책임 분담을 못할 때 시기로 흐릅니다. 시기는 뭐냐? 저 강사보다 내가 원리가 아니라 더 잘했다가 아니라 저 강사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강사 파멸시켜버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미완성한 기간에는 책임 분담 못했을 때 시기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해와를 보고 질투심에다가 시기를 느꼈습니다. 또 해와는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요소를 받아서 아담을 천사가 자기를 유혹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아담을 탈선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 서로를 발전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면 사탄의 율동을 이어받아서 죽여버리는,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면 그 천사는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원리적인 사랑관계, 혈통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만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책임 분담을 주었습니다. 그 책임 분담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가 있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 화가한테 배우려는 제자가 있다. 제자. 그런데 이 제자가 화가한테 배워서 자기도 하나의 그림 작품을 창조해내야 되는데 화가가 그림을 가르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제자에게 그 작품에다가 제자 보고 네 이름으로 사인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그 제자가 만든 작품인 줄 알고 사겠죠. 그러나 제자는 작품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화가가 작품을 만들고 제자 보고 사인을 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제자가 책임 분담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 완벽한 그림 작품을 창조해 낸다면 그 제자도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책임 분담을 하나님께서 해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스스로 책임 분담을 다했을 때 이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성을 가지게 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자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며, 그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지 어찌 하나님 보이라 하냐. 하나님적 가치, 신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 인간이 그렇게 책임 분담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천사에게는 물론 천사 종으로 사명이 있었지만 아담 해와에게만 혈통관계를 맺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책임 분담 말씀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책임 분담을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천사가 해와를 꼬여 타락시킨 것은 분명히 원리에 위배되는 악행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아담 해와를 꼬시지 마라, 유혹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 안 줬습니다. 인간에게만 주관주의 자격과 창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은 책임 분담을 줬습니다. 근데 천사가 아담 해와를 꼬였고 아담 해와가 자기를 상대해 줬으면 내가 타락시키겠지만 거기서 그냥 못 시키고 끝났을 건데, 아담 해와에게만 책임 분담을 줬고 그 말씀 줬고 아담 해와가 책임 분담을 못해서 일어난 결과니까 천사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나 죄 없다, 당신 내한테 책임 분담 안 줬지 않았느냐? 아담 해와에게만 선악과 따먹지만 책임 분담을 줬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책임 분담 뭐 한 거 아니냐? 꼭 내 잘못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책임 분담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주락한 적 있냐? 하나님 스스로 줬지 않느냐? 그렇게 책임 분담을 주고 인간의 책임 분담인데 내가 무슨 잘못 있냐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원리적으로 도전한다면 원리의 밥도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사탄이 내 소유권이다, 아담이야 자기들이 책임 못해서 내한테 넘어간 거다, 내가 모든 걸 가지겠다, 내가 다 소유하겠다, 이런 입장에 나가도 하나님은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임금이어야 되는데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세상의 임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책임 분담 줬고 나에겐 책임 분담 안 줬는데 인간이 책임 분담 못했으니 바로 내 잘못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해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떠한 대꾸도 뭐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천사가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탄이 세상의 신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신이지 어떻게 사탄이 있어요? 모든 소유권을 사탄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타락 행위를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지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느냐? 학교 선생이 제자에게 수학을 가르쳤는데 합격 여부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학생이 잘못된 답을 적는다고 해서 선생이 감독을 하면서 이건 잘못된 답이야, 이 답을 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도 박탈되고 선생도 원리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원리와 법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세운 원리와 법도를 본인이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이에게 주셨던 고유거나 책임 분담, 그것을 하나님도 간섭하실 수 없기 때문에 타락 행위를 보면서도 간섭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해와가 책임 분담만 다 했다면 천사보다 늦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성, 주관성을 갖추어서 천사까지도 주관하고 만물도 다 주관하여 자녀가 이 만물을 다 다스리게 되고 그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하나님께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간을 구원시켜 인간이 천사까지 주관하기 위해서는 구세주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국기 섭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 강론이 계속 진행되면서 차후 설명되겠습니다. 이상 타락론 2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